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멀리 떨어져 앉아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오래간만에 우리 지성자의 지정치 장로님 나오셨고 또 우정근 집사님 뵈니 참 반갑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가 하면 죄인을 만나주십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젠 겨울 다 지냈고 따스한 봄이 되어서 갑니다. 봄이 되면 아주 뜨거운 여름을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약을 먹습니다. 근데 보약은 입으로 먹는데 귀로 먹는 보약이 있습니다. 귀로 먹는 보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을 때 그것이 되게 보약이 됩니다. 오늘 똑같이 여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만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보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은 진심으로 해줄 때에 상대방에게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동 경기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는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승자는 기뻐하고 있지만 패자는 뭐요? 슬퍼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또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 승자는 언제나 계획을 갖고 있고 패자는 언제나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자는 문제에서 해답을 찾지만 패자는 해답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승자는 어렵지만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패자는 가능하지만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승자는 가다 넘어지면 일어나서 앞을 쳐다보지만 패자는 가다 넘어지면 일어나서 뒤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승자와 패자가 다른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 승자의 마인드를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만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통해서 내 기도는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생업과 교회 이 세 가지가 안정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카메라 다리 삼각대처럼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가 안정되지 않으면 인간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에 주신 공동체가 바로 뭐냐면 가정입니다. 인간은 이 가정에서 사랑을 꽃피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결코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정말 조그마한 장사를 하고 남의 집에서 일하고 있지만 가정이 든든히 쓰고 가정이 안전하면 그 사람 입에는 언제나 미소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저절로 안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정원에 비교합니다. 정원을 망가뜨리려면 내버려 두면 망가뜨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버려 두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얼마나 열심히 가꾸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행복과 안정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내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섬기고 참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도처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유혹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가정,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먹는 중년의 집사님이 계시는데 나이가 결혼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남편이 한 번도 자기에게 말을 함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로 아이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또 아이들도 얼마나 말 잘 듣는지, 정말로 행복한 집안입니다. 그런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이 너무 행복한 가정에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친구를 따라서 게임방에 갔다가 게임방에서 돈을 바꿔주는 여인과 눈이 맞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이 180도로 변합니다. 함부로 대하고 욕도 하고 외박도 하고 또 아이들도 뭐 함부로 대하고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우물부에서 하소연 내봤고 별수를 다 써봤지만 남편이 잘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여자 집사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신자는 기도를 하셔야죠. 여러분 나를 못 믿는데 세상에 누구를 믿고 산단 말입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뭐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정이 무너지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번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생업이 안정돼야 됩니다. 이것은 노동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걱정 없이 잘 산다 그런다면 이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놀고 먹는 것은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업이 안정되지 못하면, 직장이 안정되지 못하면 신앙을 내가 안정되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앙에 굴곡이 생깁니다. 내가 내 생업을 위해서, 내 자녀의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좀 더 편하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안정되게 할 수 있게끔 내 가정의 생업과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안정돼야 됩니다. 구약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안정된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등록했으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안정된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넌 날 믿느냐?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넌 날 사랑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믿는 단계에서 사랑하는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등록했으면 그 교회를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정, 생업, 교회.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내가 생업했어요. 아니면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안정되지 않고 어려워지면 위로받을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교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냥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운 만큼 마귀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입니다. 보세요. 이 사단의 교회 앞에 무너진 교회가 어디 하나둘입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에서 교회가 안정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은 기도, 찬양, 아멘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아멘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올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구경만 했겠습니까? 구원의 역사 앞에 항상 마귀는 먼저 손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마귀는 두 손 놓고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 마귀는 바로왕을 통해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산파들에게 다 나인강에다가 집어 던져 죽이라는 법령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헤롯의 마음을 동원해서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는 다 죽으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항상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 앞에서 마귀는 정말 두 손 놓고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에 마귀는 그것을 깨부시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에 이 마귀가 어떤 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헤롯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헤롯이 교회의 몇 사람을 해하여 교회를 붕괴시키려는 아주 강교한 사단의 재기를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부가 아니라 교회의 몇 사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 회개할 때 3,000명씩 돌아왔으니 초대교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모두가 아니라 3,000명, 5,000명이 아니라 몇 사람을 흔들어서 초대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몇 사람을 흔들어서 시험 들게 하고 절망에 만들어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계획을 사단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마귀는 전체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아니, 흔들 능력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냐면 아담과 이브가 함께 있을 때 그를 공격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함께 있지 않을 때에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이 사단은 이 하와를 공격해서 그 유혹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무슨 대단한 전등자치를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절대로 전능자가 아닙니다. 아담, 하와 둘도 당해낼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가 사단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과 아멘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이 개인적으로 이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감사와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서 감사가 나가고 용서가 나가고 사랑하고 있는 한 절대로 사단은 나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면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은 미안해하십니다.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매력입니다. 그 마귀가 헤롯을 충동질하여 교회의 몇 사람을 해하려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가장 전체가 다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가정의 파수꾼 한 사람만 무너지면 그 교회는,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12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는 살렸을까? 그 답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기운이 났어요. 그래서 아예 이 기회에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죽이려고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때마침 무교절이라 유대인들은 명절에 사람을 죽이지 않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형편이 어떤 거냐면 이 사지를 네 군사가 서로 다 묶고서 네 교대로 지키면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냐면 헤롯은 베드로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이렇게 사지를 내 군사로 묶어놨으니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확률은 제한인 겁니다. 야고보를 잃었을 때에 엄격하게 야고보를 잃었던 초대교인들은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12장 5절에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는 비상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상기도를 시작한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 다락방입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은 정말로 많이 모여야 120명이 모이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3,000명 모아서 5,000명 몇만 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마가야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교회가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 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전부 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굴 원하셔요? 나를. 바로 납니다. 아멘. 바로 나를 원하십니다. 나를 원하십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가 해라. 내가 원하는 건 너다. 네가 해.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120명이 모였는데 성경은 교회가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들어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거룩한 것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정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은 일 생기면 뭐 한다고 그러냐면 내가 밥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되게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밥 산다고 그러고요.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으면 우리 밥 사달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식사하러 갔어요. 근데 식사하러 갔는데 가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열받아서 못 살겠어요. 뭐가 그렇게 열받아요? 그랬더니 지금 작전 기도 시간인데 장로님하고 안수님이 한 차례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더듬어리가 툭 나온 얘기가 아니 기도해 하면서 불받아야지 열받으면 어떡해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안 나오면 내가 그곳까지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장로님 안수 집사님을 기도시키려면 힘들고 어려워 시험 들어요. 예배도 예배 드리면 되지 성도들을 예배 드리게 만들려고 하면 어렵고 힘들어요. 너무 나오면 다 온 것 아니에요? 그런 숫자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인 중에서 120명이 나오는 것을 교회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남편이 나오면 좋지요. 기도의 자리에 아내가 나오면 좋지요. 자녀들이 나오면 좋지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늘 드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개미 박사들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서 우리는 제일 부지런한 동물을 개미라고 합니다. 근데 개미가 입에다 뭔가를 물고 다니는 개미는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뭐요?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다 헌신합니까? 다 열심 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다가 아니라 나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교회가 기도를 시작하자 밤중에 창고가 풀리고 베드로가 풀려나왔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대문을 두드리는데 어떤 분이 묻더라고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죽였고 베드로는 살리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흔해서 보면 야고보는 엄격결에 잡혀서 순교당하는 바람에 기도하지 못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자 모여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구해야 될지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꿔 말씀드리면 아무리 기가 막힌 일, 이건 틀림없이 될 일, 이건 절대로 안 될 수가 없는 일, 그 일이라 할지라도 뭐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안 될 것도 됐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망해도 그냥 망한 거하고 기도하고 망한 건 달라요. 기도하고 망한 것은 반드시 그 다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되 우리가 이 기도의 울타리에 갇히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에 갇히지 말아야 되냐면 기도의 제목의 울타리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내 기도가 소용이 없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에게 내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의 제목을 주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응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분이요 자기 아들의 취직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의 취직이 되지 않고 떨어졌고 대신 남편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주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다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승리, 기도의 응답이 내 머리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절대 쉬지 마십시오. 사무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나는 결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응답이 늦게 돼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즉시 응답합니다. 두 번째는 좀 기다려라 합니다. 세 번째는 받고 주만입니다. 네가 그걸 원하지만 내가 너에게 그걸 주면 그건 너에게 유익하지 않아. 내가 받고 줄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다가 절망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은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누가? 사도행전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풀려나와서 대문을 두드리는데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다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으면 이 대문 두드리는 소리를 노대가 들을 수가 없겠지요. 노대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남 기도 하나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노대가 이렇게 영접하러 나가서 누구냐고 물으니까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노대가 깜짝 놀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옵니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왔다 그럽니다. 무슨 베드로냐? 아니 진짜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천사인가 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120명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베드로 풀려나. 그렇죠.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풀려났어요. 4시간 묶여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풀려났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에 응답돼서 베드로가 풀려났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응답됐네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인가 보다 그럽니다. 그렇게 간절히 빌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빌었는데 베드로가 풀려났는데 불구하고 그 기도를 잊지 못해요.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연이 지금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했으나 믿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신지요. 믿음이 아니라 혹시나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것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신지요. 염려 반 근심 반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염려 반 근심 반 다른 방법이 없어서 혹시나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조차도 뭐요? 들으신다는 겁니다. 뭔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걸 안 믿어요. 왜? 우리들이 의심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래전 신수영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중고등학교 교사를 담당했는데 충북 CCC 그 회장까지 했어요. 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의사 선교사의 어떤 그 사명을 줬다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의대에 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고사를 보고 본고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원했던 의대마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한 번 더 재수했습니다. 그래도 떨어졌습니다. 삼수했어요. 그래도 떨어졌어요. 더 이상 집안에 염치가 없으니까 이 입학금이 싼 충북대 그 공립대학에 공과대 정기과에 들어갔습니다. 여자아이가. 거기서 3년 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안 맞고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사정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번에 시험 봐서 반드시 의대에 들어야겠다. 그래서 1년 더 재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의대에 다 시험을 쳤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그 자매가 저한테 와서 찬양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만들어서 선교사로 쓴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의대에 다 떨어집니까? 제가 그 자매에게 이런 말 했어요. 자매님, 의사가 돼서 폼나게 가서 선교지 가서 봉사하는 게 괜찮아 보이니까 혹시 그것을 내가 소원한 거 아니에요?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의사로 만들어서 선교지에 보낸다고 그런다면 그 의대 당연히 합격해야죠. 그리고 의대만 아니라 간호사도 있으니까 간호대학교 가보세요. 그래서 이 자매가 간호대학에 다 넣었어요. 근데 간호대학도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산 간호대학에 예비 후보 12번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비 후보 12번이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다 전에 들어놓고 오산